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우리가 또 실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예수님이 빛이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저질렀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실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병이나 불행이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유대교 내에서 오래된 그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간단히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을 대하는 인식의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생들은 사람을 볼 때 판단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이라고는 존재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판단의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를 긍휼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모든 인생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맹인의 다쳤던 눈이 열리면서 그렇게 증거가 일어나게 됐지요. 9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일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건강에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경제적으로 이 정도밖에 인생이 안 됩니까? 아직도 마땅한 일터와 직장을 가지지 못한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이런 나도,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 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 맹인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아멘이라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에는 훈수를 잘 두지만 막상 내 이야기가 되면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기능을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의 경제적인 가치가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외모가 대세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고 삽니다. 나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자신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만 높으면 교만해집니다. 평균보다 조금만 낮으면 초라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판단하는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쓸모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런 효율성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기능과 효율성을 따라 판단하셨다면 우리들 중에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인생일까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놔두고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입술로, 이 말로 가족들의 가슴에 칼을 꽂은 횟수를 세어보라면 셀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말로 친구들, 회사 동료들, 교회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한 것을 세어보라면 이 역시 셀 수 없을 무궁무진한 그런 짐들로 우리 앞에 자리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나 끔찍한 녀석인지 배워 아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한 한계를 보이는 나의 이 죄성과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런 나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말씀 앞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갚을 길이 없는데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이 사람 맹인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맹인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약한 인간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감격과 감동이 살아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한 사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 직후에 맹인의 치유 사역을 펼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이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추어서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하나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중일까요? 땅에 침을 퇴하고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발달하기에 예수님이 침 뱉는 소리와 진흙 이기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것을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컴플렉스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당하면 못 참습니다.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을 외모를 언급하면 바로 화를 냅니다. 공부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련된 부분에 그가 터치를 당하면 욱하고 화를 내죠.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의 컴플렉스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진흙을 붙이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더욱 부각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하고 실루와 못까지 가라니요. 그가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실루와 못은 여러분 그렇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못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었을 것입니다. 맹인이 그 눈에 지능을 붙이고 지나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이 왜 이 사람을 오늘은 모욕하는 듯한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 그 사실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앞장인 8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맹인은 어떠할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먼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뒤에 그 말씀을 이어서 6절에서 이런 치유의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 맹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한마디의 불평 없이 그의 마음에는 물론 불편함과 질문이 자리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많이 불편했겠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다녀왔음이 틀림없을 텐데,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너의 눈이 어떻게 떠여졌느냐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대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었어요. 11절 말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알아야, 많이 똑똑해야, 그래야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갖 논리로 무장한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낼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식당, 카페, 음식점, 학원, PC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들도 마스크를 열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 대화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는 것들은 그냥 가만히 두면서도 유독 교회의 예배와 관련되어서는 쉼 없는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보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 부분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예배를 공격하는 언론과 또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의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그렇게 향하여, 교회의 특별히 예배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하나님, 그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유일한 빛이 되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빛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며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주인공인 이 사람 맹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거두어지고 찬양이 임하는 그런 역전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애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시선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저를 보실 때도 판단하지 않으셨구나. 그냥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맹인처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덮여있는 저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비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빛과 기적과 위로와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어둠 위에 빛이신 예수님 왕으로 자정하여 찾아오셔서 어둠을 걷어내고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